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열왕기상 4장과 요한복음 16장 1절로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 이 솔로몬이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또 그 인재를 신하로 삼고 국가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또 지방을 다스리는 12 행정구역을 조직하고 12관장을 세웁니다. 이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이 길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넓은 영토를 갖게 된 상황에서 이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웠던 이 행정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된 나라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 활동한 이 노련했던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고 또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이 아사리아나 또 왕의 친구 사봇 또 궁을 관장하는 아히살 등 이 새 직책의 새로운 인물도 등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이 신구 체제를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좋은 것을 답습해서 그것을 이어서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개혁인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을 제일 먼저 나타내지만 이 솔로몬은 이 제사장부터 앞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한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다면은 이 솔로몬은 신앙 위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가장 앞서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이 세 사람을 행정 조직에 가장 앞서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야는 이 군사령관으로 군대를 책임지게 했고 이 사독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마치게 하고 나단의 두 아들 아사리아와 사봇은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이 세웠던 사람과 또 자기가 세웠던 새 인물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 솔로몬은 전국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러한 행정구역 분할은 기존 12 지파의 경제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 지파를 초월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행정구역을 분할로 왕실에 필요한 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이 12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 12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은 이 유다 지파는 왕실 직속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4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부귀와 영광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줬다는데, 이 부귀와 영광이 어떻게 날아나냐면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또 것을 구축하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에 보면은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단과 부엘사바는 뭐예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라산서부터 백두산까지 온 나라가 평안히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인구를 주시고 또 그들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누리며 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았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도 흘러 넘치도록 알려지도록 그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천과 시 1천 5번을 짓고 또 동식물에 대해서 논하는 등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인하여 열방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본문의 배경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이 고난 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지만 당신이 떠났을 때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실족하다는 말은 배반하다 또 저버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장차 닥칠 이 핍박과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믿음을 버리고 또 믿음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또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를 매년 가는데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인도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몇 가정이 그 동네에서 추방이 돼서 어디 갈 곳이 없는 곳까지 추방돼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깝게 지냈던 그 이웃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나와 같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지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교란 이 말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출교한다면은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받을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으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런 고난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 핍박당하고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친히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절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다라는 뜻은 이 나무라서 깨닫게 하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무엇에서 깨닫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걸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6장 2절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났을 때 그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 착함, 희생적인 삶, 종교의 행위와 같은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 안에서 의로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또 미혹해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성령님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추방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마음속에서 항상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프리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습불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상처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죄책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죄책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 이 죄책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좌정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2019년도에 인도에 갔을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그 전에 갔을 때 만났던 자매인데요. 저희가 만났을 때 이 갑상선으로 인해서 이 목에 심한 고통이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매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그 자매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왔을 때 그 치유된 거 어떻게 잘 되었냐, 그 치유가 되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자매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받았을 때 그게 낫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더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이건 뭐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말이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이 자매가 우리한테 한 말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셔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어놨다고 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18살짜리입니다. 18살 자매가 성령을 만나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그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천번제 예배 잘하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성도의 삶은 비로소 가장 눈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되는 또 어떤 애군을 풀어주는 이런 것이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갖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하시고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같이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까 이 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안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모든 육신의 부유함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는 바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정말 헤쳐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날을 보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많은 시와 잠언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삶 가운데 엄청난 사역이 넓혀졌고 평안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탄 원수마귀 악한 것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고난과 발에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부어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고 피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프리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비다 권사의 전도 집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행 교육부 온 가족들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하나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